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온두라스,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등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비롯한 전 세계 및 전국의 4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의 분량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이 가장 적은 믿음의 1단계는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것처럼 주를 영접하여 성령 받고 구원받은 단계입니다. 그보다 믿음의 분량이 큰 믿음의 2단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이지요. 종종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해도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점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3단계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지요. 말씀 안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는 만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마음에 있는 죄성 자체도 벗어버리게 되면 믿음의 4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는 육체의 일을 믿음의 1단계는 육체를 행했던 대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 믿음의 2단계는 육체를 이제 끊어가면서 점점점 끊어가서 완전히 끊었을 때 이제 믿음의 3단계로 들어온 게 된 것이죠. 믿음의 3단계로 들어와서는 이제 육체일은 행하지 않으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는 이런 이제 단계가 이제 믿음의 3단계이지요. 그래서 마음의 죄성을 이제 대부분 뽑아내고 이제 참 내가 믿음, 이제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을 이제 온전한 믿음이 되기 전까지 이 믿음을 가지는 이제 단계가 믿음의 반석이죠. 그때는 의심이라는 게 전혀 없지요.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죄성 자체도 벗어버리게 되면 믿음의 4단계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때부터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단계에 들어온 것이죠. 4단계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바라시는 영의 사람으로 입문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인간 경작을 하시는 목적이 참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참 자녀 아들 딸들을 얻기 위함인데, 믿음의 4단계 영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참 내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간섭이 이제 직접 간섭하시게 되는 단계이죠. 믿음의 이제 1, 2, 3단계는 이제 하나님이 지켜 이제 말씀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이제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시지만, 믿음의 4단계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을 하세요. 이 간섭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의 간섭입니다. 내가 잘못 갈 때는 잘 가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런 간섭을 말씀하는 거지요. 이제 죄악 중에 살지 않으니까 어떤 육체의 일이든 육신의 일이든 이런 거 살지 않으니까 어떤 지적이나 책망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좋은 간섭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만사 형통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경험과 잘못 체험 속에서 지금 동으로 간다. 근데 하나님이 동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길이다. 잘못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동으로 가지 않게 마음을 주관해서 반대 서로 축복된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주관을 해도 잘 모르고 그리고 동으로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서 동으로 가는 것이 잘못된 길인 것을, 실패의 길인 것을, 이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이런 간섭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분량 12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4단계에 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범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4단계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와 지극히 사랑하는 거와는 다르죠. 물론 믿음의 3단계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3단계에 들어오면 이제 계명을 지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계명을 어기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 안의 죄성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려고 해도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손에 가지고 있는 거 버리면 되지만 이거 마음 안에 내 몸과 모든 걸로 이제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버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내가 금식을 하든 철야를 하든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면서 버려나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의 죄성까지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것이 조금은 민망하지요. 정결한 마음으로 믿음의 4단계에 이르면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심으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성령의 감동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거는 차이가 있으니 잘 분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요. 또는 아내도 남편을 여보 나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정도가 지극히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을 지극히 사랑해요 중심의 고백이었다고 하면 그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지요. 내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상대의 마음에 맞춰줄 것이고, 상대를 힘들지 않게 기쁘게 해줄 것이고, 어찌하면 상대를 섬기고 또 주려고 이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상대를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의 변개함이나 또는 어떤 배신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내를 속이고 어떤 나쁜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남편을 속이고 어떤 나쁜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행동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한다면. 근데 정령이 지극히 사랑한다면 아예 마음 속에서도 그러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사랑할 때 지극히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고백과 지극히 사랑의 고백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은 믿음의 3단계에서 할 수 있지만 믿음의 4단계에 오르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4단계에 오른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4단계 이상에 들어오면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4단계의 고백은 하나님 사랑합니다의 차원 넘어서 지극히 사랑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감동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으로 들으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보면 여러분 눈날에 이게 축축하게 눈물이 눈알을 적시는 걸 보게 돼요. 그걸 또 진하게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려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제해야 되니까, 아무도 그러면 안 되니까 절제를 하게 되는 거지요. 왜 이렇게 눈물이 눈알을 적실까요? 감동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사랑합니다만 해도 감동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통해 믿음의 2단계, 3단계, 4단계를 비교해 보도록 하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2단계에서는 이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시험 환난을 만나면 그만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기도를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3단계에서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요. 물론 3단계 초입에서는 연단이 심히 감당하기 어렵게 여겨질 때 중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지는 못하고 때때로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하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3단계 있는 사람들이 아주 힘든 연단은 받지 않습니다. 등이 이길 수 있는 연단을 받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망일로 가는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려고 이제 기도하며 이렇게 싸워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연단 시험이 와도 이기지 못할 그런 연단과 시험이 오는 것은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곧 이런 생각을 물리치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하며 힘들어하는 경우 이런 생각을 물리치고 말씀대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3단계이지요. 그러다가 3단계 중반 이상이 되고 반석에만 서도 이런 생각은 거의 들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4단계의 믿음이 되면 심히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맞는다 해도 중심에서 기쁨이 나오게 되지요. 다니엘이나 세 친구와 같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 불 속에 던져지거나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께 오직 감사로 기도하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선지자들을 보면은 어떤 그 고난을 당해도 애매히 아무 잘못 없이 고난을 당해도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만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그리고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 것을 알아도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꼭 기도 쉬지 않고 꼭 정해진 기도를 습관을 쫓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대중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권능받은 자가 대중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매를 맞고 그렇게 하고 깊은 감옥에 쇠사슬로 다 감긴 채 이렇게 깊은 감옥에 들어 있다 할지라도 밤중에 또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의 4단계 이상의 사람들인 것이라 이 말.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악하게 보이는데 왜 하나님이 뽑아 쓰십니까? 그들은 그만큼 이제 선의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것을 근본이 선한 마음을 지닌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뽑아서 이 세상에서 잘못 입력된 것을 다 빼내어 버리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큰 그릇, 좋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연단해서 좋은 그릇이 되었을 때 권능을 주셔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현실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막막하다 해도 마음은 항상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체가 즐거운 것이지요. 3단계가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한다 해도 4단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보지요. 종종 보면 어떤 사람은 선하고 섬김이 승해서 상대의 마음을 편케 하기 원하며 상대가 무엇을 요구하면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할 때는 원하는 대로 들어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어려움이 느껴지고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상대를 지극히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심히 힘들고 어려운 입장이라 해도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값비싼 선물을 해도 아깝게 여겨지지 않고 함께 밤을 새도 피곤하다 하지 않으며 추운 곳에서도 함께 있기만 하면 춥다 하지 않지요. 상대를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뿐인 것입니다. 정말 상대를 참 사랑한다면 추운 겨울날 이렇게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그런 겨울날 저기 등산을 한다고 해봐요. 뭐 장충공원 남산을 올라간다고 해봐요. 아이고 추우니까 우리 그냥 돌아갑시다 라고 하나요? 어찌하면 더 걷고 싶고 함께 걷고 싶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그런데도 시간이 빨리 가나 생각되고 떨어지기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춥다 하지 않냐고 오히려 떨어지기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의 3단계와 4단계 차이가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믿음의 3단계에서도 하나님을 나름대로 사랑하여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4단계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분들, 특히 젊은이들 참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들을 하지요. 그래서 저에게 편지 오는 편지 내용들에 보면 참 사랑을 한다고 했지만 어리석게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당 회장님, 나는 이렇게 정말 상대가 달라는 거 다 주고 섬겼고, 또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달라면 주고, 어려운 가운데 빌려서 남에게, 내 오빠에게 또 부모에게 이렇게 속여가지고 해서라도 돈에서 이렇게 주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배신으로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 배신으로 왔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아니라 몇 달 동안 너무 슬프고 고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배신당한 남자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몇 년 그러다가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살다가 아니 되니까 저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회개 편지 겸 보내면서, 그러면서 당 회장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랑을 줘서는 안 될 사람에게 사랑을 줬다 이 말이에요. 속았다 이 말입니다. 속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정령이 나를 사랑한다면 상대가 내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랑하는 상대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속이는 거지.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에게 오히려 주려고 하고 힘이 되고, 상대를 슬프게 하지 않냐고, 어찌하면 상대의 기쁨이 되고, 상대에 도와주려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내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무엇이 있으면 요구하고 달라 하고, 이렇게 상대를 힘들게 어렵게 하고, 상대가 무슨 저기 재벌 회사의 딸인 것도 아닌데,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속이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유익이 아니 될 때는 버린다 이 말입니다. 배신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를 당했으면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면, 왜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만약 그런 배신하는 남자하고 결혼했다면 일생 동안을 불행하게 살 거 아닙니까? 늘 속이고 당하며 힘들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 전에 상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으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저런 남자와 결혼했다면 내가 얼마나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을 것인가, 얼마나 속이고 힘들게 살았을 것인가. 결혼 전에 발견됐으니까 차라리 감사하다 하고 감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배신한 남자를 그리우고 그냥 해가지고 몇 달 또는 몇 년씩 고통받고 괴로워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견디지 못해서 또 기도해 달라고 보내니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을 해도 그래서 참 영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영적인 사랑을 상대가 내게 하는지 나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속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속아서 나중에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적어도 믿음의 4단계에 들어와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경작하시는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처럼 영을 이루며 온영을 이루고자 사모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의 발전이 너무나 더딥니다. 수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믿음의 2단계나 3단계 초입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지요. 반면 어떤 사람은 처음 은혜를 받은 이후로 말씀을 듣는 대로 결단하여 죄악을 버려 나가며 신속하게 영의 마음을 이루어 나갑니다. 아브람처럼 순종만 해서 신속하게 온전한 믿음의 분량을 갖는 사람도 있고, 사라처럼 아브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보고 듣고 함께 체험하면서도 큰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것일까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각 사람의 타고난 마음이 다르고
타고난 그릇, 중심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에 비진리가 많고 적은가, 또 얼마나 좋은 그릇이며 큰 그릇인가, 중심이 곱고 아름다운가는 천차만별이지요. 이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새긴 말씀을 어떻게 행하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믿음의 4단계 설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4단계를 이뤄 가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마음과 중심, 그릇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원래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씨와 그 씨를 감싸고 있는 진리의 지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로 마음에 있던 진리의 지식들이 빠져나가고, 즉 사랑하라, 용서하라, 물론 아담 때는 죄가 없으니까 용서하고 없지만 하여튼 다 이런 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마음을 닮은 이러한 선이라는 것이 다 진리라 이 말입니다. 이 진리로 다 마음을 이제 덮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한 후로 마음에 있던 진리의 지식들이 빠져나가고 그 대신 비진리의 지식들, 곧 죄와 악이 채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육의 세상, 이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 공중것을 잡은, 저 제2하늘의 하늘 공중것을 잡은 악의 영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배하고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악의 영들은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맨 비진리, 나쁜 것을 심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런 것이 하나하나 내 안에 심겨지면서 진리가 떠나게 된다 하면 진리의 지식들이 떠나고 비진리의 지식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담긴 죄악이 그 후손들에게도 전해지고 그 후손들은 살아가면서 새로운 죄악들을 마음에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흐른 만큼 더 점점 죄가 간영하고 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부유해지면 그 악이 신속하게 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오늘날은 너무 많이, 이 마지막 때는 너무 많이 죄로 관영되어서 죄악 중에서 태어납니다. 죄악 중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재단에 와서 신앙생활을 또 몇 년씩 하면서도 죄악 중에 살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제 중한병을 얻든가 해서 기도받아도 안 나으니까 이런 중한병을 얻든가 어떻게 되면 이제 그때야 자기를 뒤돌아보게 되고 말씀을 상고하게 되면서 내가 이런 중한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야 회개를 하게 되고 그때야 찾아와서 회개하며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 사람의 마음에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기 속의 악과 자라나면서 심어지고 만들어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악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버릴 것이 적으니 성결도 빨리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중심이란 가장 근본에 관한 것이며 중심에 따라 각 사람의 본성적인 면에서 얼마나 간절히 선을 추구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참, 저 사람은 중심이 좋아. 그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마음이 좋아.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중심이 좋아. 이렇게 마음과 중심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마치 자석 중에서도 철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있는 것처럼 중심이 곧고 선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한 것, 온전한 것을 사모하기에 진리를 들을 때 쉽게 아멘하며 마음을 다해 순종함으로 신속하게 성결을 이루어 가지요. 비유를 들어 밭에 토질이 기름진 옥토라면 씨를 뿌렸을 때 쉽게 싹이 나고 자랍니다. 또 잘 자랍니다. 또 열매도 도실도실 잘 맺고요. 좋은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지요. 반면에 척박한 토질에는 씨를 심어도 잘 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해도 부실합니다.
물론 밭이 옥토라 해도 잘 개간되어 있지 않아서 흙이 굳어져 있고 잡초가 무성하다면 씨를 뿌린다 해도 당장 좋은 열매를 거두기는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농부가 개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척박한 땅보다는 기름진 옥토가 잡초나 가시떨기를 뽑기도 쉽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심은 좋게 태어났는데 악하고 힘든 환경에서 자라므로 마음에 비진리가 많이 입력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잡초가 많은 밭과 같아서 연단받아 죄를 버리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심이 좋은 사람은 똑같이 비진리를 갖고 있다 해도 성결되고자 마음만 먹으면 그만큼 더 쉽게 결단하여 버려나갈 수가 있지요. 사람이 볼 때는 악하고 거친 것 같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좋은 사람은 장차 어떻게 변화될 것을 아심으로 연단을 통해 깨끗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심이 좋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이나 신약에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님이 종들로, 제자들로 뽑은 사람들은 중심이 좋은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서 연단해서 좋은 그릇 만들어서 권능을 주시고 쓰시는 걸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왜 나왔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셨다 이 말입니다. 모르고 뽑은 게 아니고 아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악한 줄 알지만, 배신할 줄 알지만 그를 뽑아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뽑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 프로 그렇게 배신해라 하신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예를 들어 베드로와 같은 경우가 그러하지요. 사람이 볼 때는 성격도 급하고 들레기 좋아하는 등 또 앞서기 좋아하고 여러 가지 결점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베드로를 부르셨으며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권능의 사도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중심이 나와요. 뭘 그냥 잘못했으면 주님 앞에 속이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런 중심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고백하죠. 솔직하게 시인하고요. 이내인에 돌이키고요. 중심이 곱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그릇이란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자체이며 본래의 자기 모습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릇의 재질이 무엇인가? 곧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혹은 질그릇인가 이런 것이 그 중심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진리에 속한 것들을 그 안에 많이 담을 수 있는가와 상관이 있지요. 중심과 그릇은 대체로 긴밀하게 연관이 됩니다. 드물게는 중심이 특별히 더 좋거나 그릇이 특별히 큰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중심이 좋은 사람은 그릇도 그만큼 크고 아름다우며 그릇이 크고 좋은 사람은 중심도 곱고 아름다운 경우가 많지요. 그릇이 크면 마음씀이 그만큼 넉넉하므로 한 가지 진리를 들었을 때 그 한 가지만이 아니라 더 많은 분야에서 온전히 진리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문자적으로만 제한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해하여 순종하고자 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이 크고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의미를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읽어서 믿음이 쑥쑥 성장하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먼저 머리로 받아들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따져서 자신의 생각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큼만 마음에 읽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신의 틀과 의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임으로 믿음의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다고 해도 오히려 그로 인해 마음이 높아지며 자기 의와 틀이 더 단단해져 버리기도 하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낮아지고 섬기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는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동원하게 됩니다.
여전히 마음에는 자신이 더 잘난 것 같고 상대의 부족함이 보이지만 섬기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계산을 하게 되지요. 자신의 마음 안에 교만은 그대로 두고 표면적으로 상대를 섬겼다고 말할 수 있도록 겉으로만 행할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주면 섬긴다 할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섬겨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처럼 번번이 계산하고 생각해야 하니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입장에서는 열심히 섬겼다 해도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거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마음 자체가 낮아져서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섬김 받는 편에서도 상대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게 되고, 그러니 섬김 받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민망하며 그 사람의 마음에 깃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섬길 때 세상에서도 중심으로 섬기는 거야, 그냥 대충 섬기는 거, 아니면 섬기는 척만 하는 거, 다 분별이 되지요. 그래서 상사를 섬길 때 정말 중심으로 섬기면 1년이, 2년이, 3년이, 4년이 가도 변함이 없이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상사의 눈에 들게 되는 것이고 그는 높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인정을 받고요. 그래서 높임을 받는데도 여러 가지가 있죠. 중심이 좋아서 높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아이들 가지고 머리가 그냥 푸쩍푸쩍 잘 지위와 명철이 뛰어나서 돌아서 회사에 유익이 되겠다 싶어서 높임 받는 사람도 있는 거고, 여러 뭐 다 다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마음에서부터 스스로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상대를 섬기는 것인지 생각을 동원하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자체가 낮아지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저절로 겸비하게 나오고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자세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굳이 어떻게 섬겨줄까 생각 속에 고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여러분을 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편안함과 쉼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심과 그릇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적인 비유를 한 가지 더 들어보지요. 물건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방이 더러우니 청소를 해라, 물건을 아무데나 두지 말고 제자리에 잘 정돈해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면 자녀들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자녀는 제가 더럽힌 것이 아닌데요, 동생이 그랬어요 하면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니까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요. 어떤 자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눈에 보이는 곳에 흐트러진 물건들만 집어서 잘 안 보이는 곳에 적당히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청소했으니 순종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는 부모님의 말씀에 마지못해 순종하는 신용은 하지만 정작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 마음에 받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보다 좀 나은 자녀는 흐트러진 것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방을 보면 다시 흐트러지고 더러워져 있지요. 이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는 한 가지만 보아도 자녀들의 그릇에 따라 순종하는 행함이 너무나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또 부모님을 기쁘게 참 기쁨으로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함이 다르고 행함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 원하는 중심이고 그릇이 크고 아름다워서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눈에 보이는 더러움만 대충 치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날 이후로는 항상 방을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지요. 청소해라, 정리해라 하는 말씀의 내면에는 안 보이는 부분까지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며 지금만이 아니라 항상 깨끗하게 하라는 의도를 깨닫고 그 뜻을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집안만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습관 자체를 바꿔서 정리, 정돈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범사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 작은 일 하나라도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으로 받고 쉽게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거나 당장의 책망을 피해보려고 눈가림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가 되기 쉽지요. 비록 마음과 중심, 그릇이 타고나는 것이라 해도 여러분이 얼마나 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가, 또 범사에 그 마음을 어떻게 크게 쓰는가에 따라서 마음 그릇과 중심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만큼 성결되는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는 것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누구든지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냥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좋은 그릇 만들면, 저 영의 사람, 믿음의 4단계 이상 들어오면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 주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고자 한다면 주고 싶은다 이 말이에요. 주고 싶어.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지극히 사랑했다면 있는 거 다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없을지라도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줄 거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맨 아프다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나에게 사업하는데 안 된다고, 어렵다고, 가난하다고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에는 다 가난이 왜 오는 것이고, 어찌하면 부욕해 되는가 답이 있고, 어찌해서 병이 오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가 답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답을 저는 풀어서 여러분이 늘 아름답게 비빔밥으로 비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순종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만 하면. 여러분들 참 이제 오늘부터 믿음의 4단계 들어가는데 많이 사모하고 기다리셨지요? 정말 믿음의 4단계는 어떤 말씀입니까? 빨리 내가 듣고 싶다 하고 사모했던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분명히 영을 사모하고 빨리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4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된다 이 말입니다. 된다. 분명 마음과 중심, 그릇은 타고나는 부분이 크며 그에 따라 성결을 이룰 수 있는 능력에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깊은 내용을 알려주신 까닭은 나는 이렇게 타고났으니 어쩔 수 없다 하고 낙심하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예를 들어 고려 청자는 흙으로 된 질그릇이지만 장인의 손에 들어가 불에 구워진 결과 그 가치가 너무나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장인의 손에 구워지느냐? 오늘 또 예를 들어서 온전한 청자가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장인하고 지금 장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정열 이렇게 선교사님은 참 그 의학에 아주 정통하신 분이죠. 저런 분의 어떤 분의 의사의 손길에 닿느냐에 따라서 죽을 병도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잘못 다름으로 살 수 있는 병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수술받고 해가지고 잘못된 분들이 대부분이죠. 잘됐다면 올 리가 없으니까. 잘못되고 재발하고 또 수술을 받고 오히려 잘못돼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장인의 손에 흙이 구워졌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그릇이 나올 수 있고, 더 예쁜 그릇이 나올 수 있고, 가치 있는 그릇, 가치 없는 그릇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집을 지어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 손길이 닿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더 아름답게 나올 수도 있고, 대충 돈만 벌라고 재질도 그냥 안 좋은 거 쓰고 하면 그 집은 부실할 수밖에 없고, 정말 내가 사는 집같이 생각하고 짓는 사람, 그 건축가의 집을 맡겨서 짓는다면 그거는 참으로 좋은 집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연단을 통해 죄악을 벗어버리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귀에 쓰일 수 있는 것이지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릇이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노력하여 자신의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심이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가에 따라 선한 것을 사모하는 정도가 달라지고 자신의 것으로 취해 나가는 속도가 달라지지만 어차피 그 중심이란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에 선을 쌓고 또 쌓아서 진리의 마음으로 다져 나가면 결국 좋은 중심으로 변화될 수가 있지요. 또한 자신의 타고난 그릇이 작다 해도 부지런히 죄악을 벗어버릴수록 더 섬기고자 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여 더 많은 것을 품고자 하니 그만큼 그릇이 커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죄를 버려야 하는 줄도 중심과 그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니 타고난 것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결의 말씀을 통해 마음과 중심과 그릇이 변화되어야 함을 배웠고, 또 중심과 그릇이 좋은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단에 가서 죄를 버려나가며 이제는 말씀 안에 거할 때, 빛 가운데 거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팠던 사람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병 오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약 먹지 않고도 강건하게 여러분 가족이 전체가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되어지는 걸 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혹시 뭐 머리급에도 아팠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죄의 담을 쌓았던 것이고요. 어떤 뭐 재앙을 만났다 문제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 매 순간 더 선한 것, 더 덕이 되는 것을 스스로 택하여 행하고자 노력해 나갈 때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보다 더 쉽게 성결되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들을 때 더 그릇을 넓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자 노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4단계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지극히 사랑하는 단계라 이 말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단계가 아니고 지극히 사랑하는 단계.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처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더 좋은 중심으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신속하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